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년 지켜야 될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인데, 농사를 해서 처음 익은 밀과 또 처음 익은 보리를 거두어서 감사하는 절기라, 그래서 처음 익었다, 그래서 초실절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맥주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또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가 지나서 맞이하는 절기다, 그래서 77절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도 학교에서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학창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때 다닐 때는 가정 형편을 조사를 했는데, 선생님이 반 애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했어요. 손들라고. 그러면서 그때는 뭐 거의 100명 조금 못 되는 정도 한 반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야, 자기 집 전세 사는 사람 손 들어봐. 전세 사는 사람. 야, 사글세 사는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 보고 손 들라는 게 아니고 이제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애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 손 들어봐. 그리고 또 집에 다름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다름이 없는 집도 많았거든요. 전기 다림이 없고 그냥 그 숯불 넣어가지고 이르는 다림이나 있었죠. 그리고 선풍기 있는 사람, 라디오 있는 사람, 냉장고 있는 사람 없어요, 별로. 텔레비 있는 사람 진짜 없어요. 집에 전화 있는 사람 그것도 거의 없어요. 자가용 있는 사람, 그땐 자가용이 있으면 기사까지 있어야 되는 시절이었는데 하여튼 거의 없었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상대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그때가 더 행복한 것 같고 그때보다 지금이 더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은 웬 이유입니까? 왜 그러느냐? 다들 못 살았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또 행복의 기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못 살다가 뭐 하나 맛있는 거 하나만 생겨도 그것 때문에 행복 지수가 확 올라갔던 겁니다. 또 조그만 일에도 얼마나 고마워하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요즘 애들은 뭐 용돈도 조금 주면 내던지고, 음식도 아주 자기네 좋아하는 거 아니면 안 먹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는 오늘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도 왜 그렇게 행복한 마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중에 옛날처럼 밥 굶는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전화기 없이 집에 TV 없이 사는 분 얼마나 계십니까?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참 호강을 하고 사는데 우리는 지금 감사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17절은 어떻게 기도하라? 18절은 어떻게 감사하라? 예. 여기 색깔을 입힌 것, 이 낱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뻐하는데 잠시만 기뻐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잠시만 기도하지 말고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는데 잠시만 감사하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뭐예요? 잠시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는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감사하고 계속 기뻐하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가 습관을 훈련하면 나중엔 그 습관이 나를 살린다. 예를 들면 뭐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막 훈련을 해서 수영을 제대로 터득을 해놓으면 그게 자기를 살릴 때가 온다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사하는 것이 나를 살리려면 그것이 어쩌다 한번 감사해서는 안 되고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체질화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절로 습관이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체질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연습이 필요하고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도 연습해야 됩니다. 어쩌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면요, 그건 감사가 습관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연습을 해야 되겠다. 첫 번째, 자족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족하는 연습을 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께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자족하는 연습을 합시다. 자족하자는 거예요. 자족하자. 스스로 만족하자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감옥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언제든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족하기를 배운 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모든 일에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 이런 것에 다 처할 줄 아는, 따라합시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는 단어 헬라어의 미오에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습하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때로는 풍부에, 때로는 이 궁핍함에 이런 문제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풍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일만 계속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좋은 일만 계속되면 감사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특권이 계속되면 그게 특권인 줄 몰라요. 은혜를 계속 베풀면 감사할 줄 몰라요.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가끔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일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반대로 계속 곤고하면요, 낙심하니까 곤고한 가운데도 반짝반짝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어떤 때는 형통하고 어떤 때는 곤고하고 다시 형통하고 다시 곤고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잘 나갈 때든지 곤고할 때든지 이 모든 때에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자족하는 것을 배우도록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서 명토박듯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바로 13절 앞에 있는 두 절 11절과 12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봐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고 또 자족하는 연습을 통해서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한 후에야 그때서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훈련시키지 않고 자족하기를 배우지 않고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능력도 결국은 자족하는 연습에서 나오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족하는 연습을 하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 우리는 가진 게 하나도 없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그저 뭔가 가진 걸로 생각하고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환경조사를 해볼까요? 여러분, 집에 다리미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리미. 집에 테레비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테레비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테레비 없는, 뭐 테레비가 좀 작으냐 크냐, HD냐 풀 HD냐 UHD냐 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테레비가 다 있잖아요. 하다못해 요즘은 테레비 아니라 뭐 휴대폰으로도 다 보잖아요. 또요, 냉장고는요, 크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냉장고 거의 다 있고요. 선풍기 있고 선풍기 없으면은 에어컨이 있어서 선풍기가 필요 없어서 없는 집이 있을까? 선풍기 다 있어요. 전화는요, 옛날에는 한 동네에 하나 있기 어려웠는데 요즘은 사람마다 전부 다 갖고 다니잖아요. 개나 소나 다 휴대폰 갖고 다니는 세월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죠. 상상도 못하죠. 그런 호강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없기 때문에 없는데도 자족하자, 그 얘기 아닙니다. 있어요.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자족을 못하고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과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누리고 있으면 이거 충분한데 여기서 더 심한 욕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만족할 줄 모른다. 이번에 정신신학대학원 동창회, 이제 저희 기수가 매년 부부 수련회를 갔는데 다녀왔습니다. 저희 같이 공부한 분들 중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있는 나라를 방문해서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사역지들을 돌아보고, 또 한국 음식에 굶주려 있으니까 그래서 뭐 김을 비롯해서 뭐 온갖 종류의 한국 음식 재료들을 싸가지고 가서 전달해드리면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리고 또 돈도 모아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드리면 그분이 많이 힘을 얻습니다. 올해 제가 회장으로 섬기고 있어서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날 이제 비행기에 짐 붙이고, 그리고 다 수속 마치고 이제 비행기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보딩하는 그 대기방까지 딱 가서 기다리는데,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했는데 밤 12시 10분에 출발하면 여기 이제 아침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딜레이드, 계속 지연된다 하는 것만 뜨더니 방송이 나와요. 항공기에 결함이 생겨서 수리하는 중에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기다리다 결국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또다시 방송이 나옵니다. 수리가 도저히 안 되어서 이제는 한국에서 딴 비행기가 와가지고 태우고 가야 되니까 이제는 호텔로 모시겠다. 그런데 이제 그냥 나갈 수는 없더라고요. 이제 다시 그 나가서 입국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이미그레이션에서 다 입국 그 심사를 다시 받고, 이 짐 실는 거 뺑뺑 돌아다니는 거기 가가지고 짐도 찾고, 뭐 세관에서 그 짐도 다 엑스레이 검사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공항 밖으로 나가서 줄 길게 서 가지고 한 380명 정도 되는데 줄 길게 서 가지고 이제 4명씩 택시 타고 항공사에서 준비한 호텔로 가는 거예요. 피곤하기 그지없죠. 그래서 호텔로 가가지고 거기서 방 배정 받아서 가니까 한 새벽 4시쯤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딱 여는 순간 세상에 놀라워라, 방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건 거실인데 이게 어떻게 찍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보통 호텔 방 뭐 스탠다드라든지 뭐 이런 방들보다 훨씬 커요. 거실만 해도, 응접실만 해도. 그 다음에 침실이 거기 이제 연결돼서 문을 열고 또 들어가면 침실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가까이, 침대 가까이 가면 이렇게 됐는데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도 실제 눈으로 보면 침대가 훨씬 컸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서 침실을 보는 겁니다. 저 문 밖으로 거실이 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욕실 보면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도 또 뭐 이런 식으로 욕실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요 욕조에 보면은 욕조 위에 이런 버튼들이 많이 달렸어요. 그게 뭘 위해서 하는 거냐?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그 욕조에 구멍들이 많이 나 있는데 여기서 거품 물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월풀이라고 그 뭐 자꾸지라 그러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그 뭐 물이 소용돌이 치고 뭐 안마도 되고 뭐 이런 거예요. 물로 안마하는. 그래서 그 버튼 누를 때마다 다른 스타일로 이렇게 물들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기 안에 또 사우나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디 밖에 나가서 사우나 하는 거 말고 그냥 자기 방 안에 사우나가 욕실에 붙어 있어요. 그래, 이런 방은 제가 다니다 처음 봐요. 넓기도 엄청 넓고. 그러면요, 이런 방에서 하루 잘 수 있는 게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방도 있는데 왜 우리 일정 동안에는 조그만 방 줬냐고. 제가 책임자니까 저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규모 있는 교회들에서 찬조금을 내서 선교사님도 돕지만 또 같이 가는 목사님들 중에 뭐 형편이 넉넉지 않은 분들도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 보조 받는 분이 그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을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서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뭐 말을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항상 제가 말을 안 하면 또 성질 급한 사람이 얘기하게 돼 있어요. 옆에 있는 딴 분이 아니 당신이 돈을 많이 내면서 그런 소리를 해야지. 그거 이런 방이 얼마나 비싼데 이런 방을 달라 그랬냐. 그리고 돈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 위해서 다 써버리면 선교사님 뭐 가지고 도우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시원하더니 뭐. 그래서 느꼈어요. 이런 생전 처음 보는 엄청난 스위트룸 같기도 하고 그보다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방에서 자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 또 이거 가지고 불평하고 왜 이전에는 이런 방 안 줬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적어봤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조건을 찾고 불평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불평거리를 찾는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조건을 찾고. 아멘. 여러분,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불평해요.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어떤 일이 감사해요.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도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뼈가 부러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그런데 이런 큰 방에 자게끔 해줘도 그래도 그게 뭐 이전에는 이런 방을 왜 안 주니 어쩌니 거기서도 불평거리를 찾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불평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큰 방에 여기서 자게 되면 뭐 기분만 좋지 뭐 그렇게 좋을 거 있습니까? 가서 이제 뭐 짐 풀고 샤워하고 나면은 뭐 4시 반 되는데 이제 그 다음 날 또 아침 먹으면 또 옷 갈아입고 짐 챙겨가지고 이제 공항으로 가기 바쁜데 여기서 안 그래도 피곤한데 이 시간까지 잠을 못 잤는데 뭘 월풀 욕조가 있으면 뭐하고 사우나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언제 그런 걸 이용을 해보겠어요? 그거 말고도 뭐 별거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찾아보지 않은 것들도 그 근방에 많이 있는데 그거 뭐 하여튼 텔레비도 뭐 저 밖에도 큰 텔레비 이 안에도 큰 텔레비 뭐 여러 개 있어도 그거 볼 틈도 없고 아무리 넓은 응접실이 있어도 거기 바닥에서 뒹굴면서 돌아다니면서 잘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방 좋은 시설이 있어도 다
제가 이용을 못하는 게 아까워서, 오죽 아까우면 제가 사진을 다 찍었겠습니까? 웬만하면 이런 거 안 찍는 사람인데. 결국은 이 큰 방에서 제가 그 있는 시간 동안 거의 이용한 넓이는 제가 누워서 잠자는 한 평 넓이, 뭐 그 정도만 이용하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여기 이 방에서 한정없이 살 수 있으면 몰라도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짧은 시간 동안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아무리 넓어도 내가 다 누리지 못하는구나. 결국은 잠잘 한 평만 내가 쓰는 것처럼 내가 죽으면 내가 누울 땅 한 평밖에는 나에게 없겠구나. 그래서 내가 과욕을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는 잠시만 누릴 뿐이지 잠시 후에는 다 두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너무 큰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가면 그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 앞에 받았어도요, 하나님이 누리도록 허락 안 하시면 다른 사람이 누리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나는 못 누리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과한 욕심을 가지면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과한 욕심을 가진 사람은 자족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이 누리게끔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욕심을 버립시다. 지금 내 형편이 족한 줄 압시다.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합시다.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부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자족하는 연습입니다. 우리 속에 불평이 솟아오를 때마다, 원망이 솟아오를 때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되겠구나.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족의 연습으로 감사가 습관이 되게끔 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넘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연습해야 될 감사 습관은요, 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감사 연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전부 다 나 때문에 감사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해요. 그런데 나 때문에 감사하는 거 말고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알자 그럽니다. 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 안에서 형제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나에겐 좋은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매일 몇 시간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습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느 날은 이 사람에게 좋은 일,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은 이 사람에게 좋은 일,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면요,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습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만 감사하면 감사 습관은 형성되기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빌레몬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빌레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그 빌레몬과 함께 있는 그 빌레몬 집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 사도가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은 것은 빌레몬이 바울에게 잘해준 게 아니라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잘해줬더니, 성도들에게 잘해준 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좋은 일 생겨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감사했던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까? 오히려 질투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요? 기뻐해야죠. 사촌이 땅을 사면 감사해야죠. 그런데 배가 아픈 게 웬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점점 팍팍해집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행복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내가 잘 되어야만 감사하고 내가 잘 되어야만 기뻐하니까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 외에 나와 직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될 때에 그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다른 사람 잘 되는 게 감사가 잘 안 됩니까? 다른 사람 좋게 되는 것 가지고 내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왜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형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형제의식이. 정말 주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형제, 내가 사랑하는 형제가 잘 됐다, 나도 기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야, 남이요. 제가 잘 되면 나는 오히려 안 된 것 같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몸 하나에 머리가 둘 붙은 시암쌍둥이에요. 이제 이건 좀 나이가 들은 거고 좀 더 소녀일 때 사진이 이건데 역시 뭐 똑같아요. 몸이 하나인데 머리는 둘이에요. 그러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면 이 사람은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샴쌍둥이라는 개념이 있기도 전에 탈무드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한 사람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두 사람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쪽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으면, 그러면 한쪽 머리는 고통을 당하는데 나머지 머리도 같이 아픔을 느끼면 이건 한 사람이고, 한쪽은 고통스러워 울고 있는데 한쪽은 생글생글 웃고 있으면 이건 두 사람이다, 별개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유태인들이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는데 다른 곳에 살고 있더라도 그쪽 유태인이 박해를 받고 유태인들이 힘들어하면, 그러면 역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이 아픔을 겪어야 된다, 뭐 그런 걸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 주면서 영적 교통을 가져야 됩니다. 형제가 어려우면 내일처럼 안타깝게 기도하고, 형제가 잘 되면 진심으로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감사하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내가 나 때문에 감사했지만, 우리 식구들 때문에만 감사했지만, 이제부터는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때문에 감사하고, 또 나는 특별히 감사할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에 진심으로 감사하십시다. 그게 정말 안 되면요, 처음에는 위선되게 보일지라도 노력하십시다. 과장되게라도 기뻐하십시다. 그러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요. 저절로 감사가 돼요. 감사가 몸에 배이게 돼요.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사가 물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가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자족하며 사십시다. 과한 욕심으로 살지 말고
모든 것들 내 욕심보다도 그 하나님이 적절한 것으로 내게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내 일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 형제들의 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로 감사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감사가 습관이 되어버려서 늘 지속적으로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에베네셀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습관같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엄청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